성도 여러분들, 이 연말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풍성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대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2절,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병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리고 있다면 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아시죠? 그 날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당시 세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세례자 요한은 사명을 따라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평생을 예수님 일을 기다린 사람이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요한의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복잡합니다. 내가 생각하던 그분이 맞는가?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당신 맞으십니까?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자가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정말로 순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낼 거다.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의 잘못된 일들을 하나하나 바로잡고 벌받을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하나님의 공정하심을 실현하지 않을까. 아마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셔진을 요한이 보거나 들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그 일을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맞아, 바로 그 일이야.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기다렸던 일인데 그 꼴 보기 싫어서 제사장인 내가 지금까지 성전 근처에도 가지 않고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 성전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시도하시던 예수님이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을 떠나버리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갈릴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예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반발로 회당에서 가르치시 못하게 되시자 산으로 들로 다니십니다. 요한이 기대하는 바와는 영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자 사회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모여들었습니다. 요한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가 오신다면 그들은 꾸짖고 나무라실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의 불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야. 이렇게 경고받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복잡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기준에 맞추어서 잘못되고 흐트러진 부분을 바로잡고 벌받을 사람은 벌 주시고 그 결과 세상이 생각이 바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사람들을 먹이시기를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사회나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자 요한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 시대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심지어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고 면박 주기도 하고 그 사회에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판하고 꾸짖고 내어 쫓으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지적질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은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주간까지 그들이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에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천사 12사단을 명령해서 예루살렘을 일시에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잡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회와 혹은 교회 사회의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보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른 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음도 사회를 비판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인 줄로 압니다. 지금은 긍휼의 마음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는 깨지고 상한 상처들을 보고 그 상처들을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